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고 에베소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혹은 사도 바울이 단독적으로 한 기도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해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장을 바울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붙입니다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1장과 3장 또 빌립보서 이런 여러 사도 바울을 통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 14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와, 생각보다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스스로 인류가 자신의 이름이나 지경을 정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 에베소 교회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또한 그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유행가도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런 유행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인생살이 속에 많은 상처를 겪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부분도 많고 다친 부분도 많고 병든 부분도 많아서
어떤 것을 건드리면 아주 과도하게 반응하는 영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공부 때문에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나아가서 이 학력 가지고 컴플렉스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학력 문제만 나오면은 과도하게 반응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면서 이 부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싫다. 그리고 대인관계까지 정리해버리는 극단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열등감의 근원들, 내가 가진 상처들을 어떤 사람이 혹은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건드렸을 때에 우리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하기 싫다, 거제하기 싫다, 사귀기 싫다, 만나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것이 마음 안에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며느리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를 볼 때부터 밉더랍니다. 왜 나중에 곰곰이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왜 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꼴보기 싫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 뭔가가 시어머니가 까닭없이 미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한 3일 기도했는데 문득 과거에 자기를 정말로 까닭없이 미워했던 학교 선생님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시어머니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획해 묵어서 한 20년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시어머니하고 오버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얼굴, 그 인상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냈는데 하필이면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의 그 얼굴이 그런 것이. 그래서 까닭없이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막 하다가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밉고 싫으니까 아이고 전화도 안 걸고 덜 만나고 안 만나고 깊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빨리 시댁에 갔다 형식제로 갔다 와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살다가 이건 아닌가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도를 진지하게 며칠을 했는데 그게 문득 떠오르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선생님의 얼굴하고 어쩜 그리 오버랩 돼가지고 비슷했을까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은 것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문제, 상처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사람의 약화를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속사람을 일반적으로는 이너 휴먼 그러거나 이너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겉사람을 외모적인 사람 혹은 밖에 내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도 보통 다른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만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혹은 직장에서나 심지어 개모임에서나 만났을 때의 얼굴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사에서나 혹은 나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언어나 단어나 습성이나 말이나 인격이나 좀 다른 것처럼 그런 면에서 가장된 인격 그리고 진짜 인격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는 나 이걸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외모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 왔다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거나 이렇게 정부 시책에 공격을 하게 되면 근처에 사무라이들이 살아서 목을 다 쳐버렸대요. 목을 잘라버리고 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문화적인 전례 속에서 아예 일본 문화에서는 욕이 발달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는 욕이 한 30가지밖에 안 된대요. 욕이 별로 없답니다. 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욕은 별로 없고 언어상으로 욕은 별로 없다. 저는 일본어를 안 배워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다니시고 관련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한 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얼굴하고 뒤에서 보는 얼굴이 일본 사람이 당연히 100%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일반적인 국민성에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국민성에 한이 있고 한국의 국민성 중에 수동성도 있고 책임전가도 좀 강하고 막 이런 중독성도 강합니다. 한국 국민성이 알코올 중독도 심하고 뭔가에 심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한국 민족성에는 전반적으로 있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부터 미움부터 다른 나라 민족성보다 이 조상 때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식과 위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친하다, 반갑다, 그리고 하다가 뒤에서는 비수를 품고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평가, 다른 생각, 다른 시기, 다른 질투, 다른 거짓말, 다른 이간질을 품고 있다가 이것을 뒤쪽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모습하고 얼굴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산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너무 당했어요. 너무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욕이 안 되는 것. 또 일본 말도 욕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쌍비읍, 막 이런 단어들을 무서워하는 것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앞에서 막 욕을 했대요. 짬뽕, 짜장면 그리고 짭짜로니 그리고 막 했더니 일본 사람이 겁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건들더래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막 이 쌍자음, 쌍지읒, 쌍비읍, 쌍비역 막 있는 그런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한참 10분 동안 짬뽕, 짜장면, 짭짜로니, 짜파게티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한 10분을 했더니 그 다음에 와, 쟤 무섭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강건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첫째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럽니다. 첫째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좀 단골집들을 두고 다닙니다. 오늘도 이 심부름꾼으로 해서 시장을 보러 가서 이 감자 박스를 들고 오고 사오고 그러면서 뭐 거기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반찬 사러 가는 단골집이 있으니까 뭐 이 배추 같은 겉절이 같은 거 하려고 뭐 3,000원치, 2,000원치 처음에 달라 그랬더니 남자 직원이 2,000원치는 이 가게가 그 정도 주는 가게가 아니어서 손이 부끄러워서 2,000원치는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치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00원치를 담아주는데 이제 단골이니까 여자 사장님이 또 담아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단골은 지나가고 이제 제 단골집은 튀김집입니다. 튀김집, 오래 다녔던 튀김집. 튀김집에 가서 이제 당연히 오뎅을 먹고 튀김을 사 먹었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튀김이 이 덴뿌라 야채 튀김 있잖아요. 야채 튀김하고 고구마 튀김을 좋아해서 고구마 튀김이 떨어지고 없어서 제가 제 단골 되시는 이제 그 할머니에게 고구마 튀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을 몇 개 정도 먹을 거냐 그래서 한 10개 정도 일단은 먹겠다고 막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한 20개를 넘게 만들어 주시길래 그럼 다 담아 달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씩 더 담아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집어넣으신 거예요, 더. 그래서 그만 좀 담으시라고. 단골이니까. 가면 그냥 더 많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단골집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제 애들인 줄 아니까, 뭐, 사면은 더 많이 막 담아줘요. 단골집들이 이제 좀 곳곳에 좀 있지요. 그것을 풍성이라 그럽니다. 그치요? 내가 5,000원치 샀는데 더 막 6,000원, 7,000원치 막 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풍성이에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마트에 가면 우리 교회 애들하고 한 20명, 한 10 몇 명 이렇게 함께 가면 특별히 이제 롯데마트 직원들은 좀 덜한데 이 마트 직원들은 사랑이 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롯데마트 직원도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짠한 듯이 보셔요. 보면서 우리 교회 애들을 부르면서 야 아빠 고생이 많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야 마음대로 먹고 가. 그 시식 코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롯데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러시더라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풍성이라 그럽니다. 풍성.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영광의 풍성이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따라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이란 좀 어려움에 생략 가로쳐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지를 안다. 그 말이지. 이걸 다시금 저 아래에서 기도가 지난 다음에 반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것까지 읽어보면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단어하고 연결되니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별로 신경을 좀 안 씁니다만은 저희가 어쨌든 이런 시장에 가까우니까 시장에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아는 이제 그리 가지만 사실은 그 가기 전에 보면 그 농심 상회인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또 아는 그인데 그리 가면 막 공짜로 막 퍼주는데 그 바로 옆에 배 앞에예요. 근데 그리는 고의로 안 가지요. 가면 막 콩나물 같은 거라도 막 아예 그냥 통째로 내줘버려요. 다 가져가라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서 잘 안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맞냐면 풍성하다 그 말이 풍성해요. 근데 그러한 풍성을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아느냐예요. 아느냐 안에는 믿느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느냐예요. 아느냐예요.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고쳐달라고 나와왔지만 그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의 풍성하심까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나 주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내 자식에게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럴 때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안 해준다. 왜냐하면 주님의 첫째 공생의 때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부르심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온통 애를 쓰셨던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초대교회에 얼마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의 부흥이 유대인들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는지는 미지수가 됩니다. 단지 그냥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겨우 10,000명이 좀 넘게 믿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안타까운 때를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선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부르신 그들에게 온통 시간과 힘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가난한 여인의 이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 건 맞는데 개도 집에서 자식들 먹고 남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잔반 주지 않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는 크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과 이 하인의 병듦을 통하여 주님께 나왔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이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셨으며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목숨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악한 너 죄를 위한 피 흘리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나아가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너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죄에 대하여 너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아멘 하겠느냐?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금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사흘 만에 주님의 사심은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이라는 것을 너가 믿겠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한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을 때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당연히 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세계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1장은 뭘 기도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을.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을. 그 이름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죄인되고 정욕적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건 그 사랑의 풍성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간이나 내 인간이나 50보 100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보기에 쓰레기 같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방언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막 그러는데 사람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보자면 우리도 나도 같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 왜 저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에게. 그것은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 성령 충만 설교를 지지난주에 2번 시리즈로 할 때에 과거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같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은사와 부르심 속에서 과거에는 부흥사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흥사의 은사.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은사의 세계 속에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부흥사의 은사 그게 뭔가, 그리고 이제 갸웃갸웃 하실 겁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부흥사의 은사의 실체하고 저는 부딪히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흥사의 은사가 뭔지를 압니다. 뭔지를 알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은사를 주시며 부흥사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줄을 압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도 작거나 크거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흥사의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수를 해줄 때에 성령 충만을 쉽게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쉽게 터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간혹 부흥사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은사의 실체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수를 하면 당연히 치유도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도 임하고 세례도 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종, 모든 목회자가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가 행한다면, 심지어는 그 목회자가 못돼 먹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주님의 이름에 주신 영광과 그 풍성함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수할 때에는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병도 많이 고쳐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방언도 많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알파코스 같은 것을 전적으로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알파코스 컨퍼런스도 많이 다녔고 공부도 좀 했고 책도 그쪽에서 좀 많이 사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파코스를 공부하고 하는 데에 제 개인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2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알파코스 같이 좀 다녀보고 그랬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파코스가 그래도 좀 뭔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알파코스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좀 본다면, 알파코스 같은 그 전도 프로그램 안에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성령님의 밤 이런 행사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성령 임하시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면서 이제 방언 임하거나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성령의 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이나 세례가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행하는 교회는 아주 드문다 그 말이에요. 드문데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알파코스 하는 교회는 그 알파코스의 내용이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은 안수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프로그램상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수하는 그 누구 이름으로 안수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방언도 쉽게 터지고 병도 고쳐지고 성령 충만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회개도 터지고.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안 그런 교회보다는 훨씬 더 프로테지가 퍼센트가 높다 그 말입니다. 높아요.
그냥 아무것도 말씀대로 안수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안수하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교회하고 하는 교회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이런 비율이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5배에서 10배 이상, 심지어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만약 교인이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신자들이 다 나홀로 신앙을 합니다. 나홀로 신앙.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을 찾고, 물론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성도의 교제도 없고 성회만의 하나됨도 없고 그냥 왔다가 빠이빠이 그러고 다 사라지는 거.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나홀로 신앙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나홀로 신앙이 있지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나홀로 신앙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나홀로 신앙을 안 나가 신앙이라 그럽니다. 안 나가 그러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 그럽니다. 가나안. 그럼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교회를 안 나가고 출석 안 하고도 나는 신자고 예배드리고 내 혼자 하나님을 찾고 혼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나안 신자가 최근의 통계 100만 명이 한국에서 넘었다 그럽니다. 참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이유가 왜 많은고 하니 다녀볼 만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됩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설교를 하느냐,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오히려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왜 살지 못하고 책임을 목회자에게나 어느 교회에게나 다 전가시켜서 너희 교회 깨끗하고 완전하면 당신 목사 설교 완전하면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단 할게. 그러면 서로 목회자나 교인들이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불완전한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완전했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목회자 탓만 하고 교회 탓만 합니다. 그리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그럽니다. 아니요. 정말로 그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물론 이상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보다 제 개인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보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더 많다는 이야기는 건강한 교회가 절반 이하면 안 건강한 교회가 절반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임하여 계시며 역사에 가십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다면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 간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십니다. 타락해 가지만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교회의 타락을 돌이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늦출 수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실족했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내가 너무 어린 신자여서 내가 병들어버리고 나도 견디기 어렵다면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믿음이 성장했고 주님을 안다면, 소위 말하면 자기 나홀로 신자 정도 된다면 믿음이 좀 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홀로 신자가 내가 그래도 섰어, 보았어, 잡았어, 뭘 알아 그러니까 나홀로 신자가 되지요. 왜 나홀로 신자입니까? 저 교회 목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의 신앙이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다 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를 받는다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교만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교만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지체들의 상호 연락과 하나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단일 한 명의 교회라는 사상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나 혼자가 교회야.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인 건 맞지만 교회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부분이고 이 부분 지체, 이 지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가 주님이시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고 말씀한 건데 잘못된 신학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교회야, 나 혼자가 교회야 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나홀로 신앙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간히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솔직히 간간히 제가 들어봅니다만은 좀 이상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내 신앙을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양육시키는 바예요. 주님이 내 주관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심에야 우리가 그런다 해서 교회 생활을 멈추고 나홀로 신자로 나홀로 신앙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나 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선생의 반열 정도는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교회,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시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구역장도 하고 셀장도 하고 성가대, 찬양대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교회 생활은 고통이 심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강하냐 그러면 이 이기심이 강해. 자기 중심성이 강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양보할 줄 몰라요. 그러니 끊임없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교회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다 주님을 다 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내 연약함, 내 결점, 내 허물, 내 강파감,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문제가 드러나서 같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같이 부딪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은 스스로 의롭고 싶고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라고만 터부시하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면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떤지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실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내 가족과 내 부모 형제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을 내가 아느냐는 것이고 믿느냐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 내가 살아왔느냐는 것이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풍성한 기도 응답은 못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느냐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맛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것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 하늘 꼭대기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내가 가면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이니까 그냥 막 이것저것 잡다한 것 잔뜩 구하는 것이죠. 온갖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기도할 때부터 기대감이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젖어서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설레임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가졌던 이 믿음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자.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자기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걸 모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한 푼 주셔요. 아저씨 왜?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갔는데 고쳐줄 수 있으세요?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아빠한테나 이야기해라. 응? 왜 나한테 그래? 아버지! 길 지나가는 아저씨가 약 먹었냐? 쥐약 먹었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은 아버지라는 사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습니다. 이미 기도할 때부터 못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알아먹을까 봐 얼마나 친절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20절, 21절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16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것을 다시 두 절로 다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해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영광의 풍성이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주관에 따라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게 딱 채워지고 나 지금 요거 필요해요. 다 채워지고 요거 따블러 주세요. 채워지고 요거 딱 따블러 주세요. 채워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깐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잠깐마다 채워져 버리는 것이 내 믿음을 실족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이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빈곤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풍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양육해 가시며 훈육해 가시며 그를 성장케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사실. 이건 성경 구절이 그냥 동의합니까?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동의합니까가 아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믿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믿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탤런트가 있는데 탤런트가 나오는 연속곡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나오는 광고까지 다 받고 애워버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저 친구하고 친해.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러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부족함이 있으니 구하고 생각하겠죠. 그때에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이 있어서 구하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설레임도 없습니다. 꼭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을 안다. 그리고 발 뻗고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막 너무 깊이 잠들어버려요.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확 쳐버립니다. 일어나. 너가 지금 이제 죽는다고 작정하고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 아직 다 못했어.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깊이 잠들었다가 잠이 덜 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꿈인갑다. 그리고 철장문을 다 열어주니까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길거리예요.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부는지 모르죠. 새벽이니까 정신이 알렁알렁해가 깼어요. 깨니까 이거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었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나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합니까? 그것을 듣고 이 계집아이가 로데인가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 사도인지 듣고 기도가 응답됐네. 할렐루야. 그리고 얼른 문도 안 열어주고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어? 미쳤어? 그럽니다. 아니 진짜 오셨다니까요. 그럼 베드로 사도 천사가 왔는갑지. 유령이 왔는갑지. 이제 또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전에 어떤 마을이 너무 비가 안 왔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다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 마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그날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정말로 간절히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에를 다 못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우산 가지고 그 장화 신고 온 애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비도 그냥 오랫동안 안 왔는데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일학교 아인가 하나가 우산 가지고 갔어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 줄 테니까 올 때는 우산 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장화 신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해놓고 아무도 우산 안 가져갔어요. 어른들은. 목사님도 안 가져가시고 장로님도 안 가져가시고.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물론 뭐 비 맞고 갔겠지요. 비 맞은 생기처럼.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도를 위한 기도가 응답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고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다면 그 계집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계집 아이. 또 이 마을에 비 내리게 달라는 기도에 폭포수같이 비를 주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기도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거나 아니면 그 우산 가지고 온 그 애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래요. 풍성하게. 저는 사실은 단골집에 그 튀김집에 가거나 그러면 압니다. 그냥 덤은 당연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덤을 막 많이 주시면 워워워 진정하십시오 그럽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막 한 3번 더 담아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담아주실 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또 담아서 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3번은 더 담아주셔서 뭐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일단 저를 또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거리 오면서 제 고구마찜치가 길거리에서 막 끄집어내고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는 분들께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튀김 먹고 다니네 그냥 뭐.
풍성입니다. 풍성. 그지요? 그래서 저는 그 튀김집 할머니를 압니다. 아, 그분이 나에 대해서 풍성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풍성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가면 꼭 죽집에 가는 죽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강심네 집, 유명한 강심네 집 죽집에 꼭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강심네 집 사장님 이름이 김강심 여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주셔요. 너무 풍성하게 주셔요.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 몰라요. 그 서울의 교회 앞에 가면 거기에 명인만두집이라고 있어요. 간혹가다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시켜요. 그냥 홍합 짬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시키면 그때 2인분을 시켰는데 엄청 큰 밥그릇에 나왔어요. 그래서 와 2인분 한꺼번에 담아줬는갑다 그랬더니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또 한 그릇이 큰 그릇에 대야 같은 그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인분이고 이것도 1인분인 거예요. 사실 우리 강심네 집 가면요. 팥죽을 2인분 시키잖아요. 그릇이 세수대야에 나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세수대야에 나와 이렇게. 그럼 2인분 시키면 4명이 먹고 와요. 4명이 먹고 오니까 사람 수대로 죽을 시키거나 막 이러면 먹지를 못하고 와요. 그냥 비닐종이 가져가서 싸달라 그래야 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4명 가면 2인분, 3인분만 시켜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1인분에 한 5,000원 하거나 옛날에는 3,000원 하고 그랬는데 좀 올랐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메뉴를 시켜요. 다른 메뉴를. 그래가지고 이 메뉴도 먹고 저 메뉴도 먹고 그러면서 1인당 5,000원 정도 해서 계산이 다 하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러니 광주로 가면 꼭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참새 방앗간이에요. 꼭 그 집에 가서 5,000원짜리 팥죽을 세숫대야에 담아주는 걸 먹어야 돼요. 그것도 몇 사람부터 더 시키잖아요. 뭐 세숫대야보다 더 커져요. 그냥 그릇이 그냥 아주 대딱 큰 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목욕하라는 건가? 그럴 정도 나옵니다. 참 맛있게. 정말로 푸짐하게 나와요. 우리 동네에는 그게 좀 많았잖아요. 우리 동네 그 옛날에 한정식집이 쫙 골목골목마다 많았어요. 근데 옛날 우리 한정식집은 그래서 결혼식 하면 다 필요 있는 한정식집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정식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이 전라도 또 우리 동네 여수 이런 데는 얼마나 반찬을 풍성하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있대요. 반찬 떨어져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준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런데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니까 심지어 밥 더 달라고 하면 밥 더 주고 게장집이 제가 가는 단골 게장집이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갔더니 그분들이 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게장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고 반찬도 지금 이제 집은 반찬이 한 반절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반찬도 많이 주고 게장도 너무 풍성하게 줬어요. 갖고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겠노. 갖고 그냥 너무 잘 먹으시더라고요. 게장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 게장 더 담아주세요. 게장을 다시 새로 다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기겁을 하고 쓰러지면서 이거 주면 주는데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는 또 달라서 안 주면 욕합니다. 추가 요금 당연히 없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돼요. 주메뉴라도. 물론 지금은 조금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다 보면 돈 더 달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이것을 풍성이라 그런 거예요. 풍성이라. 하나님의 풍성은 사람의 풍성보다 당연히 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수준이 틀려요. 레벨이 틀립니다. 레벨이 틀려요. 우리 요 서초 앞에 가면 문구점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문구점 그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준지 우리 애들 알 거예요. 같이 다니면. 그냥 그 문구점 닫으면서 문구점에 파는 물건들을 다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다 넘겼어요. 그 훌라후프 막 그냥 얼마나 훌라후프가 들어오고 멋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솜사탕 맨날 사 먹으면 솜사탕 200원, 300원 주고 사 먹었대요. 솜사탕 맨날 사가지고 솜사탕 한 5개 사가지고 오다가 보슬비가 내리면 솜사탕이 다 녹아버려요. 솜사탕 누가 다 먹고 이렇게 만들어 왔냐. 200원, 300원 주고 사 먹어요. 그 올라와야 500원. 그걸 풍성이라 그래요. 다른 데 사 먹으면 2,000원, 3,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걸 싼 가격에 풍성하게 먹어요.
하나님의 풍성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아멘. 그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나 혼자 나홀로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그 풍성한 채우심이 풍성하다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 그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채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기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찢어지기 가난해지니까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연보를 해서 들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그냥 갑자기 돈이 저기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다발이 떨어졌는데 도장 보니까 천국은행권 쌓이는 여호와 하나님 직인 찍어졌고 그런 돈 은행에 제출하면 딱 정신병자가 되거나 잡혀갑니다. 그냥 한국은행 찍어진 것이 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것, 남는 것이 서로 상통하고 흘러가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다 보면 부족함이 있으면 내 부족함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부족함을 채우게 하십니다.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꾸게 하시고 풍성하게 서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려고 그러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사람도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받는 것도 복이 있는 겁니다. 받는 것도 복이요 주는 것도 복인데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크다는 이야기죠. 누가 저한테 상속유산을 아무도 줄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가문적으로 집안적으로 그러나 상속유산으로 뭐 준다고 왜 안 받겠습니까? 그게 받는 복 아닙니까? 그죠? 나 주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지 받는 것은 복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은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첫째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만이 그렇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만이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마음이 약하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마음이 약하면 죄를 상상을 못하게 죄를 짓습니다. 가장 죄의 근원적인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죄의 가장 근원입니다.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행동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짓는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마음 먹는 것 없이 죄를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운전을 연습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운전할 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요. 그러다 그것이 완전히 몸에 체화가 되면 이제는 생각 안 하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것, 엑셀 밟는 것은 대부분 생각 안 하죠. 어떨 때만 생각하고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다 그러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없어도 저도 경운기, 트랙터 막 이런 건 운전 좀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자전거 운전은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두 손으로 타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대체. 한 손으로 타고 한 손으로 동영상 찍고 한 손으로는 할 일 다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쭈쭈밥 먹고 그러고 다녀야지. 과자 먹고 다니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몸이 이렇게 알아서 움직여 줍니다. 그 전에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생각을. 몇 도 각도로 커브를 넣을 때 움직일까? 구체적인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생략됐지만 이미 내 몸에 체화돼서 잠재의식적으로는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의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의식이 무의식 속으로, 의식이 비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사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약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뭐합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근심하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연이 담대해요. 난 지연이 같이 담대한 사람은 나는 아직 머리털 나고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담대함이냐 그러면 제가 쟤를 관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찰을 잃어버렸어요. 학교 명찰을. 그러면 학교 선도부들이 학교 정문에서 명찰 검사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찰이 2개인데 다 잊어먹었어요. 빨리 잊어먹어요. 아마 엿 까먹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친구 명찰을 2개 있으니까 하나 빌려요. 누구 명찰을 다 알고 다녀요? 친구 명찰. 그것도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 이제 고3까지 다니니까 고1 때 다 잊어먹었으면 친구 것까지 잊어먹었으면 몇 푼이나 한다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카타르시스 때문에 안 삽니다. 무슨 카타르시스냐 그러면 껌종이를 접어요. 껌종이를 접어가지고 종이가 없네. 이런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걸 호주머니 앞에 끼워요. 갖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껌종이를 넣어가지고 이걸 산란히 고의로 껌종이를 이제 땅에서 주워요. 그래가지고 산란히 다는 책이에요. 그러면 선도부원들이 제 이름표 있구나 하고 얼른 지나가요. 이걸 3년 가까운 세월을 하는 거예요. 왜?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랬대요. 카타르시스. 그 스릴감이 너무 좋대요. 간땡이가 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요. 선도부가 지키고 있어요. 바로 가운데를 통과해서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놈이 아니지. 하여튼 여자니까. 하여튼 저놈 잡아라!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이제 쫓아오면 그 학교 건물이 보면 건물로 1층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가 있어요. 지하 식당부터 해가지고 지하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 지연이 학년은 3층인가 뭐 그래요. 3층 4층인가 그러면 보통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부도 위로 쫓아온대요. 자기는 지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서 1층 쫙 끝으로 가가지고 반대편 계단으로 올려가면 한 번도 안 잡혔대요. 3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간땡이가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가지고 그날 명찰만 가져가도 두근두근 그리고 명찰 없다. 이걸 껌종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게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근데 담대함이 있으니까 껌종이를 가지고 이걸 2년이 넘는 시간을 메꾸는 거예요.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가면 야 지연아 내가 명찰 사줄게. 내가 불안하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요. 나는 여기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는 게 재밌고 도망가는 게 재밌고 껌종이 달아서 그걸 피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상한 담대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머리털 나고 저런 담대함을 가진 인간을 나는 생전 본 일이 없어요. 담대하죠. 담대한 일이 있으면 똑같이 이런 명찰이 없는 사건에서도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안 두근거려요. 잡으려면 잡아라. 그리고 이 번매로 달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얘가 일단 도망쳤다고 생각해요. 난 그 다음에는 이제 초조해가지고 수업에 집중을 못합니다. 선도부들이 누구야? 아까 얼굴 봤는데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일 아침에 올 때 어제 도망갔던 개구마. 아니 그렇게 도망가고도 생각이 없을까요? 나는 내일이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어제 도망가는 오늘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지. 이 담대함이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속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니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책감, 정죄감, 누가 다 비난의 눈치로 보는 거예요. 띠리띠리띠리띠리 니 어쨌어. 간혹 우리 지용이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지용이가 그때는 안절부절 못해요. 정죄감이 한번 작용하면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만 관찰하면 재밌어요. 내가 사람 관찰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니까. 지용이를 가만히 안 보는 제가 보면은 얘가 막 정죄감 이런 것 때문에 막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했다가 긁었다가 교회에 2층으로 내려갔다 3층으로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 정죄감 막 가책감 막 이런 것 가지고 좀 정신이 좀 없네. 그리고 다 그러면서 큰 거예요. 그리고 내비둬버려요. 그냥 구경만 해요. 그냥 이것이 이제 속사람이 뭐해서 그래요? 약해서 강건하지 않아서.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일단은 기도지요. 기도인데 여기서 내용이 나왔어요.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능력으로요. 능력으로. 성령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같은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강건해지는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에베소 교회나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능력 주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요? 예?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분들은 지연이한테 가서 배우세요. 저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인고, 그 간땡의 비결은 무엇인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모 병원 의사선생님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지연이가 지난번에 그 맹장이 터져서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하면서 또 간도 열어봤을 수 있잖아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혹시 선생님, 지연이 맹장 수술하면서 혹시 간 보셨나요? 얼마나 큰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보고 말았네요. 아마 했으면 간덩이가 2배로 컸을 수 있어요. 간덩이가. 그래서 구인간적인 것이 이제 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심하고 아이고 담대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용기를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문제 가운데, 돈 문제 가운데만 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기도, 영광 가치가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은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3장 16절만 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때로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나홀로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질 때도 많고 원수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 속에 낙심 속에 낭망 속에 죄책감 정죄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가까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우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